오늘 성령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뭐 주보에 보시면은 좀 어렵게 쓰여져 있는데 제 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게, 성령은 참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들의 정체성, 그러니까 보여야 될 분이 안 보이니까 그 정체성이 이제 희박해지죠. 그럼 우리는 뭔가 고민도 생기고 의심도 생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가 어떤 방향을 따라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할 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안 계시지만은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 고백 속에 나온 말이 성령이라는 표현이죠. 우리도 가만히 보면 뭘 어떻게 성암교회가 지금까지, 제가 지난번에 오늘 주보에도 나왔습니다만은 18년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방향을 따라 쭉 왔어요. 좋거나 나쁘거나 이렇게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흘러온 방향이 그냥 흘러온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흘려온 거예요? 아니면 어떤 작용이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작용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령의 역사심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면은 붙잡아다가 가다 놓고서는 무슨 조련을 해갖고 말이지, 이 짝으로 달리는데 120km로 쓰고 저 짝으로 달리는데 500마력으로 쓰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자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90년대 이전까지는 이 성령을 받아라, 받았느냐, 그래서 성령을 받는 법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게 자연한 거야? 아니면 좀 억지가 있어? 아니야, 성령은 스르륵 와서 어떻게 움직이고 스르륵 가시는 거야? 아니면은 저기 계신 분을 내가 붙들어다가 이렇게 붙여갖고서는 써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90년, 이 1990년 이쯤까지는요, 성령을 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받으라 그러고, 물론 지금도 받으라 그러는 데가 많더라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받으라 그랬다고 그게 성령이 말이지 우리 말을 듣고서 저쪽에서 이렇게 와? 이건 좀 억지스럽단 말이죠. 만약에 이런 성령이면 이건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기가 좀 곤란해요. 자연한 거죠. 예를 좀 전에도 김 권사님 기도할 때 말씀을 하셨지만은, 여러분 벼가 노랗게 익어가는 거, 그거 여러분 무슨 노란 칠을 한 거야? 아니면 화로를 쨍 인 거야? 아니면 부채질을 한 거야? 아니면 자연하게? 세상의 만물이라는 게 이렇게 다 자연하게 되어져 가고 익어져 가고 그 다음에 열매 맺어 가고 떨어져 가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한 것일수록 생명에 가깝고 부자연한 것일수록 어떻게 한 거야? 생명에 안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부자연하다고 하는 것, 생명에 안 가깝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제도, 생각, 무슨 교리 이런 데 속한 거죠.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해라, 이건 여러분 자연한 하나님의 흐름이 아니라 그건 교리에서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연하죠. 그래서 이 부자연하니까 자연한 건 그렇게 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자연한 거는 여러분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부자연한 것은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옛날엔 다 그러셨어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랬어? 아멘 한 번만 그랬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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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 그래서 아멘 100번 하면 마침 뭐 받은 것 같아? 성령 받은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런 성령을 받으면
부작용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면 부작용이 생겨? 아니, 성령 충만한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그냥 자연하게 무슨 일이든지 신앙하는 일이든지 사랑하는 일이든지 교회 일이든지 섬기는 일이든지 배우는 일이든지 이렇게 자연하게 가요? 아니면 꼭 부자연한 짓이 일어나? 아니, 성령 많이 받았다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들이, 이게 다 뭔가 하면 조직화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가만히 보세요. 이게 아주 유행하다가 여러분 1900년 1990년 떡 지나가면서, 이 1990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공산주의가 붕괴되는, 이데올로기가 붕괴되는 시점이잖아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성령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다 영성이라는 얘기를 바꿨어요. 평신도 영성, 목회자 영성, 사회 영성, 무슨 공동체 영성, 어머니 영성, 아버지 영성, 애들 영성, 학생 영성, 다 영성을 안 붙이는 데가 없어요. 요즘에 여러분 성령이라는 말보다는 영성이라는 말이 더 흔해요, 안 흔해요? 더 흔하잖아요. 테레비를 켜도 거기 영성이 나와요. 21세기 영성, 그 다음에 자본주의 영성, 어디든지 영성을 붙이고 있어요. 근데 그 영성을 가만히 보면은 과거에 1990년 이전에 우리가 했던 성령 충만을 받아라 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기적이 아니면 그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성은 조금은 자연스러워. 생명은 여러분 억지로 하는 데서 나오는 거 아니야. 생명은 사랑이든지 행복이든지, 여러분 그 사랑을 억지로 해봐요. 네? 거기 무슨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사랑, 물론 여러분은 사랑을 억지로도 안 하시겠지만서도 왜 억지로 사랑해야 되는 거 있잖아. 왜? 나쁜 새끼인데 말이지. 억지로 하는 거. 그럼 그게 생명이 되겠어? 다시 말하면 유익하겠어? 아니면은 독이 되겠어? 독이 됩니다, 여러분. 다 생명은 자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건강을 챙기는 일도 부자연하게 말이지, 이걸 먹으면 아침에는 이걸 먹고 점심에는 이걸 먹고, 정말 여러분 제가 여쭤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먹어야 될 게 아주 수천 가지일걸? 아침에 챙겨 먹어야 될 거, 점심에 챙겨 먹어야 될 거, 저녁에 챙겨 먹어야 될 거.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건 여러분 자연한 짓이야, 부자연한 짓이야? 부자연한 짓이죠. 그냥 따박따박 뭐만 잘 먹으면, 밥만 잘 먹으면 그게 생명으로 가는 거지. 생명은 다 자연한 거죠. 부자연한 거죠.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이 성령 이야기는 이 자연함에 생명성이 있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6절이잖아요. 자,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6절을 이해하시려면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게 기원전 586년이야. BC 58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인가 하면은요, 2600년 전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른 나라에 잡혀갔다가, 이 사람들이 50년, 60년, 70년 한 번에 돌아온 게 아니라, 다 돌아온 게 아니라, 돌아온 사람들이 한 50, 60년, 70년 상간에 걸쳐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도 일제 식민지 생활을 했지만은 30년 여러분 일본 사람 밑에 살았는데, 어른들 여러분 한국말, 한국 이름 다 내팽개치고 뭐 했어? 일본말 했잖아요. 지금도 노인들 중에 여러분 일본말이 더 쉬운 분들 많지? 예? 그런데 여러분 50년 있다 돌아오고 60년 있다 돌아오고 70년 있다 돌아오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오면 제 말을 할 수 있을까, 못할까? 다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경책을 읽었더니 한 놈도 못 알아들어서 통역했대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쓰던 시기는요, 서기 1세기경이에요. 그러면 그 1세기경 500년 동안에 이스라엘에 돌아오지 못하고 저 마게도니아, 무슨 메대, 이런 여러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500년 만에 만났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멕시코 교포 15세. 15세라는 건 뭔가 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몇 명이나 낳았다는 거야? 15손까지 내려갔다는 거야. 멕시코 교포 15세대. 그 다음에 중국 교포 15세대, 16세대.
그 다음에 미국 교포 16세대 이런 사람들이 한민족 대회를 하느라고 여기 모였어. 여기 성암교회에 아주 여러 동포들이 모였단 말이야. 15세대나 이 지나간 사람들이. 근데 허목사가 여기 딱 서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알아들을까 아니면 개뿔도 못 알아들을까? 여러분 500년 만에 여러분 동포들이 모이면 지금 제 조카가 미국에 살잖아요. 큰 조카도 있고 작은 조카도 있고 그때 걔들이 한 7살 이때 돼서 미국 갔는데 지금 거의 저하고 소통이 잘 안 돼요. 뭐 이렇게 대화하려고 그러면 걔들은 뭐부터 나오는가 하면 영어부터 나와. 걔들은 그냥 자기 대에 거기 미국 가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 놈이 애를 15대까지 낳았어. 500년 동안. 그러면 15대에 있는 아이가 여기 한민족 대회 하느라고 성함교회 모여서 제 설교를 여러분 아멘 이렇게 들을 수 있겠어요? 아니면 뭔 소리야? 이렇게 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교포들이 모였는가 하면 마대, 메대,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보도기아, 그 다음에 아시아, 보도 여러 교포들이 15세, 16세, 17세가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지금 위기잖아요. 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대화가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때 성령이 각각에게 임하여서 멕시코 교포 16세인데도 허목사가 하는 한국말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알아들었다는 거야. 아니 그랬더니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잖아요. 아니 내가 멕시코 사람인데 어떻게 저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지? 아니 내가 러시아 사람인데 러시아 15세면 여러분 저 지금 우리나라에 몽골 교포도 들어와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몽골에 살고 있는 아니면 저 연해주에 살고 있는 우리 조선 동포들이 들어와 있는데 몇 대까지만 한국 사람으로 인정해 줄까요? 천만에 무슨 3, 4대까지 한국 사람이지 2대까지밖에 한국 사람으로 인정 안 해줘요. 3대는 이미 한국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15대면 그건 한국 사람이 아니면 멕시코 사람이야. 지금 여기 사도행전 분위기가 이렇다고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역사하셔서 그러면 성령을 달라 그랬던 거야? 아니면 그냥 하늘이 휙 보내신 거야?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그러면 그거 한민족 대회 오순절 그 집회 끝나고 이 사람들이 다 돌아가서 또 한국말 했을까 아니면 멕시코말 했을까? 그거 휙 하고서는 또 그 성령은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지. 그 얘기죠?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자연스럽게 역사하시는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인가 하면 자기적으로 받았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소통이 불가능한 여러 집단 속에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못하게 하신, 소통하게 하신,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은 소통하게 하시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은 소통을 이루셨던 그 성령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창세기 2장의 이 성령은 공동체의 다양성을 하나가 되게 하신다. 가만히 보면은 이제 우리 교우들도 다양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 저런 분, 이런 분, 저런 분. 그저께 지난주에 제가 속초에 가서 제가 마지막 공부를 했던 그 박사학위 한국 동문회가 있어서 이제 그 동문회를 모이는데 아마 몇몇 분들이 우리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이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카메라가 늘 저만 비춰주고 있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표정을 이렇게 안 비춰주잖아요. 대부분의 하나같이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청중들의 얼굴을
교우들의 얼굴을 한번 비춰달라 이거예요. 도대체 허 목사님이 하는 저 얘기를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다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성령이 휙 지나가면서 다 깨닫게 하시는 것 같다. 나는 이렇게 이해해요. 아, 이것도 성령의 역사라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양하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마치 무슨 소련 사람, 멕시코 사람, 무슨 뭐 에티오피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딱 소통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내내 우리 가운데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나는 그렇게 확신해요. 아,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로.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의 성령을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1장은 여러분 이제 찾으실 필요도 없지만은 혼돈과 공허가 가득했다는 거야. 뭐 그냥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표가 없이 그냥 덩 뚫려 있는 거야. 어떤 그 중심이 없는 거야. 그렇죠? 혼돈과 공허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공황 같은 데 빠져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하는 거면 그 공허 위에다가 빛이 있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그러면 그 혼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혼돈을 지속하는 거야? 끝내는 거야? 창세기 1장에 이 하나님의 영은 결국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 혼돈을 끝내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주 혼란스러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기표, 무엇을 이렇게 중심 잡을 수 없는. 근데 문제는요, 이 사실은 이 빛이라고 하는 개념이 플라톤, 신플라톤주의, 계몽주의 시대까지 1800년대까지 계속해서 이 빛의 이 철학이 이제 응용이 되는데, 여러분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언라이트먼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빛이니까 이것도 정확히 말하면 그런 어떤 빛의 확장성이 있는 것이지만은 캄캄한 밤에 이렇게 촛불을 이렇게 켜놓으면은 이 촛불 주변은 환해요, 안 환해요? 환하죠. 조금 지나면 덜 환하죠. 조금 지나면 덜 환하죠. 조금 지나면 덜 환하죠. 얼만큼 촛불을 중심 기표로 해서 얼만큼 바운다리가 켜지면은 요까지는 빛이고 여기 경계서부터 요까지는 뭐고? 어둠이고 이렇게 되죠. 결국은요, 이 빛이라고 하는 빛의 선언이 이 신플라톤주의나 계몽주의에 영향을 끼쳐갖고 이 삶과 인간과 사회를 둘로 나누는 이 작동을 해요. 하나는 어떤 사람? 빛의 사람. 또 빛고 뭔가 하면 변두리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어두운 사람. 그럼 빛의 사람은 진실이고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이야? 빛 안에 있는 사람이야. 교회 안 다니는 인간들은 어두운 데 있는 거야. 그래서 어두운 데 있는 건 선한 거야, 악한 거야? 악한 거야. 밝은 데 있는 건 착하고 옳은 거야. 이런 이분법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계몽주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두운 데 있는 놈들은 어떻게든지 쫓아가서 어떻게 줘야 돼? 깨우쳐줘야 돼. 계몽.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서세동점이라고, 여러분 서양이 말이지 1800년대에 배를 타고 어디로 오는 거야? 동쪽으로 오는 거야. 왜냐하면 동쪽은 환해 아니면 캄캄해? 환해요? 동쪽이 무슨 환해요? 여기가 다 말이지. 제가 오늘 아침에 서재에서 달레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봤는데, 달레라고 하는 그 신부가 쓴 한국 보고서라고 하는 보고서를 제가 봤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조선 왕국이라고 되어 있다. 조선 왕국에 사는 사람들은 왕궁에 사는 사람만 환하고 왕궁 밖으로 나가면 다 거지 같다. 달레가 본 표현이야. 이게 여러분 빛에 사는 사람들이야, 아니면 어둠에 사는 사람들이야? 그럼 어둠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때려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 가르쳐야 돼. 그걸 계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몽주의가 여러분 이 소위 말하면 이 서구라파의 확장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패단이 있지만서도
창세기 1장의 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어떤 것인가 하면 혼돈을,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일순간에 어떻게 하는 거? 정리하는 것.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삶이 명징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사는 건가 마는 건가.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그런 혼돈에, 자기의 어떤 그 생존의 혼돈에 딱 빠질 때 우리를 딱 가름하는 거,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세 번째, 요한복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어떤 대목이 나오는가 하면 니고데모가 나와요. 너가 성령을 아느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성령을 받아라 하는 대목도 나와요. 요한복음 8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왜냐하면 이걸 끝나면 설교가 끝나기 때문에. 3장 1절에 시작.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여러분 아주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에 딱 갇혀 사는 사람이에요. 그 율법 바깥으로는 생각도 삶도 의식도 나갈 수 있어? 못 나가요? 못 나가요, 여러분.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새로 나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새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4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자기는 이 유대의 율법 안에서 새로 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느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식해서 묻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5절을 보세요. 시작. 그래, 거기 이제 성령 나오죠. 그렇죠? 성령으로 나야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성령은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이 요한복음 예수님이 말하는 성령은 무언가 하면 누구든지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게 예수님이 말하는 성령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새 사람이래.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육으로 난 것은 6절에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 다음에 말해요. 8절에 시작.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령이 뭐와 같은가 하면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바람과 같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바람과 같대. 그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것과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은 실제가 있는 거야 아니면 유령이야? 아이 뭐 여러분 뭐 여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성령은 이게 아니라는 거야.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리고 오고 가는 동안에 그 인간을 어떻게 만들고 새 사람으로 만들고. 그러면 그 성령은 실체 주체가 있는 거야 아니면 없는 거야? 그러면 성령은 이 성령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따라서 유령 같은 성령.
아니 이제 제가 사도행전 성령도 얘기했어요. 창세기의 성령도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 요한복음 3장에 누가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근데 어떻게 새롭게 하는가 하면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바람처럼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바람처럼 그렇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는 어디에 갇혀 사는가 하면 율법에 갇혀 사는 사람이에요. 그는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행동이나 삶의 양식이나 판단이나 시선이나 모든 것을 어디 안에서 하게 돼 있어요? 율법 안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에게 성령의 바람처럼 임하여서 새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이라는 이데올로기, 자신의 생각, 삶, 시선, 판단, 이 모든 것을 가둬두고 있는 그 벽을 어떻게 주는 거야? 팍 허물어 주는 거죠. 그래서 유령 같은 성령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뭐를 깨주는 거야? 벽을 깨주는 거야. 보세요. 사도행전의 성령이나 창세기의 성령이나 오늘 이 성령이나 여러분 자기적인 거, 우리가 오라 가라 뭐 받아라 마라 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자연한 거야? 자연한 거야.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예수가 말하는 이 성령은 우리가 뭐 보인다, 이것이 성령의 징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그 성령은 우리 가운데 마치 뭐처럼, 유령처럼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유령처럼 존재하는 그 성령의 임재를 누가, 우리가 자각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벽. 우리도 벽이 많아요.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더니 말이지 그 자기 경험의 벽도 있는 거야. 이건 이래야 된다는 벽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텔레비에서 주워들은 지식을 벽을 삼는 분도 있잖아요. 무슨 말 할 때 말이지, 아니야 내가 텔레비에서 봤는데 이건 이렇대. 아니 그건 자기가 그렇게 본 거지 그게 뭐 꼭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참 우리는 이 대화하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법을 보면은 뭘 절대화하려고 하는 그 성향이 굉장히 많아요. 이 대화를 하는데 자기가 텔레비 봤는데 지금 이 사람이 하는 말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아 그래요? 그 말도 옳겠네요. 그런데요 제가 텔레비 봤는데 거기서는 또 이렇게 말하대요. 이렇게 말해요? 아니면은 내가 본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말을 까고 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니고데모에게 임하는 성령은 무엇인가 하면 이 니고데모를 둘러싸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허무는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많은 벽을 허물고 있는 것 같지만은요 나를 이렇게 가두고 있는 여러 가지 벽이 많아요. 뭐 자기 자아에, 그 다음에 오랫동안 유년에 학습된 그런 벽도 있고, 여러분 그 벽들이 또 우리의 이 소통, 부재의 소통, 제가 이거 하면서 어떻든지 그런 우리를 둘러싸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이후에 유령처럼 존재하시는 그 성령에 의하여서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고 소통하게 하고 또 기표를 세우게 하는, 방향성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과 제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간절히 우리가 사모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질 일을 붙들어다 쓰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저기 있으니까 말이지 이걸 어떻게 여러분 그냥 붙들어다가 50만 원 내고 붙들어다가 말이지 길들여 갖고 말이지 무슨 뭐 노새로 말로 이렇게 쓸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성령은 딱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벽을 허무는, 이데올로기의 벽을, 갇힌 것을 허무는 이 역사하시는 그 바람과 같은 존재가 성령이라 그랬으니까
오늘 성령이 가장 시급한 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좀 크게 좀 생각해 보세요. 이 성령의 역사가 가장 시급한 데가 어딜까요? 에? 윤자님 어디? 그러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남한과 북한과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의 이 벽은 여러분 답이 있어 없어? 그 이념의 벽이 너무 견고해 안 견고해? 유대인의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벽보다 훨씬 두껍고 강고하고 여러분 희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진짜로 안 보이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무슨 어떤 대안을 내놓지만은요, 제가 맨날 텔레비 볼 때마다 저쪽에서 무슨 로켓을 쏴 쐈대. 그랬더니 대통령이 금방 30분 만에 안전보장 이사회를 조성해 갖고서는 의논을 해서 이렇게 말했대. 까불면 죽인다. 그래 안 그래? 텔레비 보니까. 근데 까불면 죽인다가 진짜 죽일 수 있는 거 아니면 이것뿐이야. 여러분 그거 믿어요? 까불면 죽인다 그거. 내가 그 볼 때마다 아니 뭐 대책도 없는 걸 맨날 이렇게 모이게 하지. 근데 안 모이는 건 또 우습잖아. 그러니까 모이는 거거든. 그리고 모였는데 무슨 아무 말도 안 내놓는 거 뭐 그것도 우습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까불면 어떻게 한다? 뭐 이러는 거. 아이 대통령이 그렇게는 말 안 했어요. 죽인다 있다는 얘기는 안 하고 가만히 안 있겠다 이랬잖아. 근데 계속 가만히 보니까 뭐 지금 여러 번 쐈는데도 가만히 안 있어 아니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우리가 그렇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이 바람 같은 성령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와서 우리를 새롭게 그 이데올로기의 벽을 허물고 사라지는 그 성령이 가장 필요한 구석은 어디예요? 어디예요? 그렇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정세, 국가 정세. 여기에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되겠어요. 유령 같은 성령이 한번 등장하셔야 돼, 안 등장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오늘 밤에 오늘 제가 이런 마음을 간절하게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밤에 주무실 때마다 유령이 성령처럼 등장하시기를, 그래서 깨우치게 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내가 해야 될 말을 대신 그 유령 같은 분이 어떻게 해주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거야? 남아있어 아니면 쑥 사라지고. 여러분 밤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개인적으로 봤는데 가장 시급한 일은 제 생각에는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야기의 주제는 이거예요. 과거에는 90년대 이전에는 이 성령을 우리가 자기적으로 마치 일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말이지 그 자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지만은 이제는 그게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성령의 본래의 그 존재성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붙들어다가 말이지 뭐 오라 그러면 오고 받았다 그러면 받고 말이지 뭐 이게 기다 그러면 기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자연함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고 어디론가 향하게 하고 우리가 풀 수 없는 그 벽들을 어떻게 하는 허무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간절한 염원은 뭔가 하면은 이 유령 같은 존재가 유령이 좀 나타나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남북 관계, 그 다음에 뭐 중국과, 사실은 이게 남북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뭐 미국과 중국과 이런 관계들 속에 우리가 그냥 그 틈바구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또 직접 또 김정은이 하고 트럼프하고 노니까 우리는 또 낄 데가 없어. 그냥 아니 뭘 끼겠어요. 이 짝에서 쏜다 말이지. 아니 이 짝에서 죽이겠다 그랬더니 그래 죽여봐라 그러면 우리가 아주 허벌나게 때리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하지 마세요. 뭐 좀 참아. 뭐 이것도 씨알머리가 안 먹히고. 그래서 오죽하면 패스 코리아 이렇게 말하잖아. 한국은 이제 지나가 버린 거야. 그냥 있어도 그만. 아유 진짜 무슨 대안이 있겠습니까? 대통령 아니라 대통령 해례비를 해도
뭘 어쩌겠어 지금. 그러니 지금 이건 또 뭐와 직결이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생존과 직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정세 가운데 어떤 성령이, 그렇지, 귀신 같은 성령이 좀 슉 나타났다가 뒤집어 엎고 그러면 쓱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사라져. 그렇지, 당연히 사라지죠. 거기 남아 계시지 않지.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간절히 필요한 때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이 유령 같은 성령이라는 말은 사실은 1840년 2월 21일 칼 막스와 엥겔스가 선언한 공산당 선언에 나오는 거예요. 이 1717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산업혁명 이전에는 봉건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가 있질 않았잖아요. 다 봉건 영주가 하나 다 먹고 있으면 그 밑에서 다 종로로 탔잖아요. 근데 프랑스 혁명 이 근대가 되면서 이게 다 깨져버려서 이제 이 무슨 자본이 소유화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본이 소유화되니까 나쁜 패단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야.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그래서 이 칼 막스와 엥겔스가 이렇게 살면은 또 지옥이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자? 그렇죠. 공산, 모든 것을 이제 공유하는 그런 개념의 선언을 하게 되죠. 그런데 결국은 이게 150년밖에는 못 가잖아요. 1988년에 서울올림픽 했잖아요. 그때까지 중국이 문을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안 열었죠. 1990년에 여러분 결국은 중국이 문을 열면서 다 깨져버렸잖아요, 공산주의가. 150년 딱 갔어요. 150년 딱 갔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남아있는 건 뭔가 하면 소위 말하면 민주자본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인데 어떤 자본주의냐면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자본주의. 그 신자유주의는 또 어떤 건가 하면 그저 각각이 일할 거 없다는 거야. 너희들은 우리 공장에 와서 일하고 내가 많이 벌어서 조금씩 나눠줄 테니까 그거 먹고 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먹을 수 있는 빵을 크게 만들고 그러면은 너희들도 배부를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주인이 빵을 이만큼 만들면 또 어떻게 만들고 싶어? 이만큼만 만들어서 나눠줘야지만 배를 이렇게 채우잖아요. 근데 이 주인은 또 얼마큼 더 갖고 싶어? 더 많이 갖고 싶어. 그런 사이에 그 배고픈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다 굶어 죽어요. 이게 신자유주의예요. 이 신자유주의가 딱 등장하니까 여러분 이 철학자들이 자크 데리타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공중에 막스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막스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진짜 공산주의 유령이 지금 여기 떠돌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 극렬하게 나빠져가고 있는 신자본주의에 뭐를 주느라고? 질책을 하기 위해서. 막스의 유령이 떠돌고 있다. 나는 오늘 이걸 빌어서 여러분과 제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과 저의 삶도 사실은 이게 예측 불허의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거야.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그 다음에 이 국제정세도 예측 불허야. 그 예측 불허의 꼭대기 위에 뭐가 지금 떠돌고 있는 거야? 유령 같은 성령이 쫙. 여러분 그거 보이세요? 유령 같은 성령이 지금 우리 위에 이렇게 떠돌고 있는 거. 그건 뭔가 하면 우리더러 뭐 하라는 거야? 정신 차리라는 거야. 벽을 깨는. 오늘 주보로 맨 뒤에 뒷장을 보세요. 결론하겠습니다. 맨 뒷장, 결국 성령이란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설교 맨 뒷장 그러니까 또 여기 이게 광고란을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설교의 맨 뒤에 결국 성령이란 거기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찾으셨죠?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결국 성령이란 역사의 어느 풀리지 않는 매듭에서 메시아적 계기를 불어넣고 정작 자기는 어떤 체계에 갇히지 않고 붙고 싶은 곳으로 사라지는 새로움이어야 함을 예수는 말하고자 했던 게 아닐까. 요한복음에서. 그 다음에 창세기의 영도 그랬고 사도행전의 영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의 영,
예수가 말하는 성령은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성령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면 뭐 성령의 실체가 무엇이냐,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해 오셨어요? 틀림없이 역사를 하셨죠? 역사해 오셨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야.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 근데 그분이 형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를 어떻게 역사에 가실까 안 가실까? 역사에 가실 거죠. 제 고민은 이런 거야. 제가 목사로서 뭐 우리는 뭐 철야 기도도 안 하고 성령 받아들라 이것도 안 하니까 교회가 이게 뭐 하는 건가? 그 제가 묻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성암교회에 어떤 성령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가? 그러면 성령이 뭔가 이끌림이 없다. 그러면 벌써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됐겠어요? 파쇄됐겠죠. 근데 뭔가 역사하고 계신 거야.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잘 가르치는 것으로 역사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이 빨리 거기 동참을 하셔야 돼. 그게 이 큰 물줄기가 그걸로 다 역사해 가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제 제가 생각한 게 그런 거예요. 저는 요즘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은 어떤 분인가 하고 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앞으로 성령이 어떻게 일하실지 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 그리고 성남교회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한번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다시 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누구에게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자신이 좀 내가 지금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나태하게 하고 있나? 아유, 너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 행동도 하지 말고 아무 열망도 갖지 말고 아무런 목표도 갖지 말고 아무런 진리에 대한 추구도 갖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역사하시나? 그것들을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에 견주어서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정적으로 우리를 이끌어야 할 성령이 어떤 얼굴인가, 창세기에 빛과 어둠을 구분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한가, 아니면 사도행전에 소통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가, 아니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는 쉬운 말로 말하면 벽이에요. 벽을 깨뜨리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가, 그런 얼굴이 필요한가, 그런 것들을 우리 각자가 우리 마음속에서 선택하고 간구하고 갈구하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일단은 아주 어렵게 많이 가르치는 거예요. 아마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가르치는 교회도 없을성 싶어요. 수요일 날 나왔는데 너무 많이 나와서 흥분해갖고선 2시간 반 가르치는 거. 내가 아무리 여러 사람에게 말해봐도 이런 예는 별로 없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이 국가적으로는 우리 외부적으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참 예측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무엇으로도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이 이데올로기의 장벽들, 이 장벽들 위에 어떤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게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하고 또 고백하고 그 방향성의 자신을 좀 베드로 니고데모 보고 성령을 통하여서 거듭나라. 결국은 니고데모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예수의 제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한 거야?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벽을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한 거야? 깨버린 거야. 언제나 우리 가운데 유령처럼 존재하고 계시고 또 통과하고 계시는 그 성령을 인지하고 또 고백하고 또 확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축복하심, 그리고 우리를 깨우심, 새로운 존재로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뜻을 세우게 하심,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와 또 예수를 믿는 수많은 당신의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그 형제와 자매들로 이루어진 이 지역과 이 세계와 또 이 인류 이외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